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읽기 전에 한이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수치를 주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냥 스승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사랑과 책임감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나아갔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비로 영적 자녀인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처음 세웠을 때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는 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처럼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영적인 자녀가 디모데도 되었지만 또한 고린도 교회 또한 자신의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처럼 고린도 교회가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결코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하거나 분열하지 않았고 또 다툼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잘 믿고 있었다면 그들이 결코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고난당하고 또 고난받은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배부르거나 부유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만하게 왕노릇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능력, 그것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그 명제 위에 복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값싼 은혜만 추구하지 않는지 우리 삶 가운데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없다면 다시 한번 사랑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고 자신의 교회만 커지고 자신의 교인 수만 늘어나고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부흥에만 목말라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고 우리에게 삶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압도되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 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권면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합니까? 그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비인 자신의 삶의 기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는 돌봐야 할 가족과 이웃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이들,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어도 나보다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기, 이거를 공동의 그 적용으로 갖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그 사랑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 영적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그 선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